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더불어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감리교 본부는 지침을 내려서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을 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는 잠시 멈춤이라는 운동을 하면서 모든 사회적 모임을 잠시 멈추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나라적으로 진행하는 잠시 멈춤이라는 운동을 그리고 감리교 본부의 지침을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따라야겠다 싶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좋은 기회다 싶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어서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들을 도울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낮추기도 하고 성금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 연예인들의 이름을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스스로 잘 청결하게 예방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 나눌 수 있다면 노약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누고 손 청결제도 나누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방법대로 이웃을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축복하기는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과 육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펼칠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가 모이기를 멈추고는 있지만 사실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은 저부터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으니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1 9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축복이죠.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산 제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또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예배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컨퍼런스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직까지 박사과정의 학교에 다니면서 예배와 설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에 파생되어 나오는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수막은 어디에다가 달 것인가? 설교자와 사회자의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더 예배를 매끄럽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집중할 수 있을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잘 배치해야 그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목사로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고민들입니다. 이런 고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싶기 때문이죠. 이런 고민은 최근에 더 많아졌습니다. 바이러스와 질병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등의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고 계시겠죠. 가족들이 모이도록 힘쓰셨고 또 가정 예배서를 들고 찬양하셨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배를 드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 두 번째는 아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아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본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처음이 철수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철수로 소설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그 소설의 주인공은 철수이지요. 아무리 그 소설의 중간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소설의 주인공은 엄연히 철수입니다.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가인으로 시작했고 끝도 가인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엄연히 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벨의 예배보다
가인의 예배를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가인의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이유죠. 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어떤 이들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또 어떤 이들은 재물의 질이 별로 좋지 않다. 저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어떤 청년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처럼 야채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농담으로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이지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된 사실은 놀랍게도 가인 나름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된 입장으로 가인의 예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좋은 양을 드렸고 가인의 제물은 좋지 않은 곡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아벨의 제물의 질이 좋았고 가인의 제물은 질이 나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추수할 때가 되어. 사실 아벨의 제물이 참 훌륭하기는 합니다.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중에서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의 제물 역시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묵혀두어서 해가 지난 농산물이 아니라 추수할 때가 되어서 갓 추수한 핵곡식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가인의 제물 역시 질이 좋았다는 것이죠. 가인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한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벨의 제물은 동물이고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즉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봉헌할 때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물건이나 재물 혹은 동물의 피로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동물의 피라도 양의 피라도 헌금 봉투에 발라서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장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니 민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더군요. 그런데 이 민하라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제사 중에 그 종류 중에 소제라는 제사를 뜻합니다.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물론 레위기를 지나면서 민하라는 히브리어가 생업의 소산물이라는 뜻으로 폭넓게 사용되지만 엄연히 동물의 피로 드리는 희생제사와는 정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쩌면 더 올바른 종류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사실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것이죠. 사실 제물의 종류만으로 놓고 이야기했을 때 받으셔야 하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아벨의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입니다. 어쩌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배는 가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이런 물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야 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가인의 예배는 분명히 최선을 다한 예배였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속행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한 가운데 몸을 이끌고 와서 졸린 눈을 붙잡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질문에 주님께서 가인과의 대화로 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른 번역의 성경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했다면, 네가 올바른 마음을 먹었다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주님께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예배가 정확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예배가 잘못되었다, 예배의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인이 주님께 예배하기 전 그의 삶의 어떤 모습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모습이, 그의 마음 상태가 전에 어떠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선이 없었고 주를 따르는 마음이 없었고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 최선의 것을 넘어서 최상의 것일 수 있었어요.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벨의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그의 삶을 보셨어요. 그의 마음 상태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가인의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 드려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 모임에서 한 자매가 너무도 기뻐하면서 손뼉 치고 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저 자매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는가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찬양 모임에 늦게 들어온 한 중년 여자 성도가 이곳저곳 기웃거리더니 마침 그 자매 옆에 한 자리가 남아서 살짝 웃으면서 공손하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저 들어가게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그때 손을 들고 기쁜 모습으로 찬양하던 그 자매가 방해받는 것이 불쾌하다는 듯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는 아주머니를 못 본 채 하고 계속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매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들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합당한 마음이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 교회는 교인 수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좁았어요. 지하에도 2층으로 주차장이 있고 또 지상에도 넓은 주차장이 있었지만 교인 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전만 되면 꼭 한두 명이 주차 때문에 싸우고는 예배로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차 공간이 적으니까 불법 주정차를 하고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전에 교제할 때 자신이 세상에서 저지른 불법들을 재미있다는 듯이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정말 경건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이 광경은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에서 보아왔던 광경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자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하고 정돈된 상태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삶의 고백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이나 행동이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양보하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려고 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친절과 선을 베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과연 주님이 받으시기에, 주님이 예배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었는가? 지금 이 시간 나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질 때 과연 주님께서 예배로 받으실 만한가?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예배를 받기로 결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점검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